본문 17절을 보면 오늘 한 아들이 귀신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 똑같은 본문을 보면 간질했다 그랬어요. 귀신 들려서 찾아온 병이 간질이랍니다. 똑같은 본문 누가복음 9장 38절에 가서 보면 외아들이라 그랬어요. 외아들입니다. 고칠 수 없는 무서운 병이 왔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언제부턴가 예수님 물으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랬어요. 귀신이 그를 넘어뜨리고 그 속에 역사하면 발작을 일으켰답니다. 물 가운데에 넘어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얼굴은 파리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아이를 가진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안이 가본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고쳐보려고. 그런데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없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 했더니 고치지 못했다 했습니다. 원인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알고 난 다음에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간구할 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없음이 없다는 거예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대답하시고 그 아이의 속에 있는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고 온전케 되는 복을 허락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제자들과 오늘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일어난 그 기적은 믿는 자라고 하는 것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기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버지가 가진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주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기적이 일어났을까? 귀신이 내 쫓김을 당했을까? 제자들은 못했는데 그리고 아이를 잡아 일으키니까 말 못한 그가 일어나서 온전케 돼서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4절에 보니까 내가 믿나이다.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솔직하게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께 질문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예수님이 오늘 그 아버지에게 했던 그 말씀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했던 그 믿음, 결국 믿는 자가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일까? 맨 첫 번째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예수께로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없고 제자들 남았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께 모든 것을 맡겼다 하는 믿음입니다. 맡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아버지의 무능력함이 거기 기록됐어요. 제자들로 인한 절망이 기록됐어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버지의 말 아닙니까?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에게 내어 쫓아하였더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얼마나 절망하는 얘기입니까? 희망을 품고 예수께 왔지만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제자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고쳐줄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도 능히 못 고칠디다,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합디다 하는 절망을 주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그를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들의 믿음 갖고 있는 거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믿음이 약하단 말이에요. 아예 믿음이 진짜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아니고 믿음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써먹을 수 없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오히려 데려왔더니 아이가 더 심해져 버렸어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지고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뭐예요?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께로 왔더니 똑같은 발작이 일어나고 오히려 더 심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 데려오라 해서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더 어렵게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께 왔더니 더 어렵게 됐다, 교회에 다녔더니 더 어렵게 됐다 이 말 아닙니까? 포기해야 되잖아요. 제자들도 못 고쳤습니다. 이제 예수님마저도 더 심하게 됐다 그 말이,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더 심하게 됐다 그 말 아닙니까? 포기해야 되잖아요. 절망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하고 불평이 생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그 나누는 교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럴지라도 교회에 다니는 것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럴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아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 아닙니까? 더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나. 근원적으로 못 고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결론이 뭡니까? 도와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놓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주어지는 현실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교회에 다니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지요.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면서 23절, 24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그런 거예요. 지금이라도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것을 그 아버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회복했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지금은 비록 내 믿음이 흔들리고 오히려 교회에 다녔더니 더 어려워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더니 더 우리 삶이 힘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끝까지 믿으면,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믿는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능히 하지 못할 것으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네가 가졌느냐고 묻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이러거든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는 세대여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가 이제는 그 믿음이 정말 주를 믿는 자로 세워지는 것은 주님이 도와주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믿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믿는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도록, 귀신을 내어 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 아닙니까? 능히 어떤 일이라도 주님은 하신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에게도 이 아버지와 같이 내가 믿나이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현실에 흔들리고 상황이 흔들리고 여건이 흔들리고 시간이 흔들리고 나의 가진 역량이 흔들리고 내가 아는 수준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아버지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믿음에 주님은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종류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을 절두철미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확실히 서지 못해서 양발을 디딘 것 같이 한쪽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은데 세상 남은 똑같이 또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큰 믿음, 약한 믿음을 말해요. 강한 믿음, 작은 믿음을 말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믿는 자로 세워져서 주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주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아무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25절)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명령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외치시는 주님의 명하심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 사단의 역사에 영적에 수도 없이 시달리는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눈에 보이게 완전히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더 어려워져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일도 많아요. 왜요? 모든 것 하나님이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바람이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도록, 우리에게 가장 좋도록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똑 역사해요. 사람 보기에는 오히려 더 어려졌다, 죽은 것 같이 됐다는 거예요.
명했더니, 그런데 27절에 반절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누구의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됐어요. 깨끗이 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주님께 와서 호소한 그의 호소가 예수님이 반드시 들어주리라는 응답의 확신을 가졌어요. 이게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예수님께 나오는 나의 소원들, 나의 바람들, 내가 하나님께 내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은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묻습니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끄러워 물어보지도 못하다가 다 간 다음에요, 주님께 자기들께만 있을 때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는 내용이었어요. 주님이 대답하지요.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 때문에요? 기도 외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귀신 든 아이를 붙잡고 얼마나 난리를 쳤을까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또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이런 유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똑같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처음 부름받아 전도대로 파송될 때 마태복음 10장이나 마가복음 6장 거기 보면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질적으로 전도하러 갔을 때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임상 실험이 된 거죠. 아, 이렇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경험적으로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뭘 얘기하죠? 왜 그들이 내어 쫓지 못했는가 하는 그 대한 대답이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다,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럼 믿음과 기도의 관계가 도대체 뭘까? 예수님 왜 마가복음에 기도 외에는 이렇게 말했을까? 그 앞에 보니까 믿음이 없다 말씀하셨고 믿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은 기도와 연관성을 갖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야고보서 5장 17절 또 18절을 보게 되면 기도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의 응답의 확신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뭡니까 도대체?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거든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안 됐잖아요, 도대체 이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느라 기도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뭡니까 도대체? 자, 오늘 14절이 대답을 해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못 고쳤어. 내가 쫓지 못해서. 서기관들이 와서 너희들 하는 거 잘못됐어.
아무리 해봐라 되느냐, 빈정대고 오늘 서기관들과 논쟁했다고 하는 거예요. 쟤들이 얼마나 그게 당황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기는 누가 없어요? 예수님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보면 오늘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오늘 그 아이에게 들어가니까 간질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도저히 사람 구실 못할 정도로 정말 아버지의 간장을 녹이는,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수십 년을 그러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배후에 뭐요? 사단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그가 쓰는 방법은 논쟁입니다. 경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고 들추어서 쑤셔서, 그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 서기관들이 와서 함께 어떻게 하면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 주려고 하는 그런 같은 함께하는 그 동료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요. 논쟁했다 그러거든요. 아이를 살려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공경에 빠뜨리는 일을 했던, 이게 뭡니까? 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번 주 그 기독신문에 우리 노예 성일교회 최재호 목사님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설교를 논제했어요.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저번 주 기독신문에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를 말하고, 이번 기독신문에는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거기에 타락의 원리와 타락의 결과와 온 세상의 타락의 원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후에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인간의 타락은 뭘 우리에게 낳았는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데서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논쟁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사단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을 잘 보십시오. 야곱은 리브가의 그 태중에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형과 경쟁을 했어요. 다투었어요. 전쟁파같이 이미 자기 어머니 뱃속부터 그랬는데 태어나서도 끝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들을 조정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개입할 때 그들이 치료받고 가정이 회복된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 나타난 이 사단의 역사, 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는 지금도 경쟁과 다툼과 싸움과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우리의 양심대로 살 수 없는 세상이고 성도가 영적으로 신앙 가지고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에는 반드시 대꾸되는 것이 뭡니까? 그 믿음을 지탱하게 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어요. 문제는 믿음이 문제였어요. 서기관들과 제자들은 학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지위의 차이도 아니었어요. 또 갖고 있는 누리는 배경도 아니었어요.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문제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의 삶은 똑같습니다. 사단이 춤을 추는 이 세상에 경쟁과 원망과 질투와 싸움과 다툼이 있는 이 세상에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학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오늘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 보면 똑같은 본문에 주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가복음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기도를 말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믿음을 말했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겨자씨는 어떤 씨입니까? 보일까 말까 하는 씨예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사람 보기에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보이지 않을 정도이지만 진짜로 그 중심에 정말 믿는 자가 믿는 자로 세워진다면 산을 옮길 수 있도록 못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그 아이를 대했습니까? 자기들이 했거든요. 우리는 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 없는데 했어요. 왜? 과거에 귀신을 내어 쫓아봤거든요. 이 경험을 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이 혹 경험을 가지고 그걸 울고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요. 그 밑은 다 떨어지고 없어요. 오늘의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싸움인 거예요. 믿습니까? 제자들로 귀신을 내어 쫓아봤다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할 것이 없는 것이지 이건 없고 자기들 경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쫓 쫓아봤거든요. 영적인 교만인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성도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두철미하게 정말 바른 믿음은 하나님만 온전히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임마누엘이시죠. 믿습니까? 울고 먹으면 안 돼요. 오늘 제자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이 합니까? 지가 합니까? 왜? 해도 되지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는 기도를 말했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기도를 말했을까? 우리의 믿음은 기도로 지탱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 내 힘, 내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참고사항이에요. 오늘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그 자세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세들, 오늘도 솔직하게 내가 믿음이 없음을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믿음, 주께 내려놓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는 이 어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요. 내가 믿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의 모습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형식적인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주문 외우듯이 되뇌이는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일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뭡니까? 응답의 확신을 가지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나를 만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죽게 나가면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나의 어려움을 아뢰고 나의 연약함을 아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다 털어놓을 때 오늘도 나를 책임지신 아들까지 주신 이가 무엇을 못 주겠냐는 그 약속을 믿고 주께 기도하는 그들에게 귀신도 쫓겨나고요, 태산 같은 문제도요 던져버리게 되고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 말씀 오늘 우리 가슴에 정말 새겨야 합니다. 타락의 원리가 세상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신문, 우리 장로님들은 다 봤을 터이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못 봤을 거예요. 인터넷 기독신문을 치시면 우리 총회에서 발행하는 기독신문의 페이지가 뜹니다. 거기다가 조회하는 거기다가 설교를 한번 쳐보세요. 설교. 그러면 우리 동대구노회 최재우 목사님 두 세계관이라고 하는 설교가 첫 번, 두 번째까지 나올 거예요. 잘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혹 나는 이렇게 사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왜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 그것 가지고 살게 하는 이 모든 것, 너는 괜찮다고 자만하게 만드는 것, 이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셈을 얻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주님은 그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